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즉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홉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레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그랄 땅이죠. 가뭄이 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아내를 또 빼앗길까 해서 누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수확을 얻고 농사뿐 아니라 이삭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 이삭이 짧은 시간 내에 창대하며 거부가 되어서 그 과정에서 그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막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우리를 떠나라. 네가 점점점 많아지니 우리가 불편하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으로부터 점점 더 변방으로 척박한 곳으로 사람이 살거나 짐승을 기르거나 농사를 짓기에 불리한 곳으로 이동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물을 얻었지만 그랄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 때 다투지 않고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옮겨서 이제 조금 넓은 곳에서 다투지 않고 거기서 한동안 지냈었고 그러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온 것입니다. 올라왔다는 표현은 브엘세바가 약간 높은 지형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중에서는 서남쪽 모퉁이였는데 이제 브엘세바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쪽으로 올라온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땅은 상당히 큰 땅입니다. 유프라테스강 상류로부터 애굽 하수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쓸만한 땅은 전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줄 것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실제 여호수아 때 정복했던 땅은 그 정도는 못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땅, 12지파에게 분배로 나누어 준 땅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 작은 땅조차 블레셋에게 뺏기고 에돔에게 뒤통수 맞고 아람 사람들에게 빼앗기면서
점점 그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또는 다스리는 지역은 매우 좁아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찌되었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 자신들의 땅을 단에서부터 북쪽 끝은 단, 남쪽 끝은 브엘세바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로 사무엘 선지자 때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그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브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샤바라고 발음을 하면 맹세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엘세바는 일곱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이름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과거 아브람 때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서 그 우물 값으로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주고 산 우물입니다. 땅은 몰라도 그 우물은 확실히 아브람 것으로 아비멜렉이 인정을 해 주었던, 그리고 그냥 뭐 양새끼 받아서 고맙소 쓰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맹세했다, 맹세.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붙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생긴 마을을, 그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또 이삭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올라왔다. 올라와 보니까 예전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물이 말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메워놨습니다. 물이 마르면요 차라리 메워야 돼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유, 브엘세바의 우물에 물이 말랐네. 아유, 큰일 났네. 해놓고서 이동하느라 피곤했기 때문에 가축들을 안정시키고 수고했던 사람들을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삭이 또 근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 그랄 땅에서 잘 살았는데 그곳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바람에 내가 여기까지 또 왔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까지 나는 또 정처 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식솔들은 많아졌고 가축들도 많아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은데, 나도 이제 나이가 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치 과거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마디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가 처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주 처음은 아닙니다만 꽤 오랜만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조금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고,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 이삭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손이 번성하려면 당연히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고, 아들은 또 손자를 많이 낳아야 되고, 그게 계속 반복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으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풍년과 풍년이 거듭돼야 되고, 또 양들과 염소들의 새끼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주변으로 돌아다니면서 거래를 할 때에 후한값으로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도적대를 만나거나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만나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주변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 까다로운 조건들이 다 만족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뭄이 와도 안 되고, 전쟁이 나도 안 되고, 전염병이 일어나도 안 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돈이 많대더라. 어느 동네가 풍년이래더라. 산적들이 그곳으로 집결합니다. 그런 시대에 자손이 번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 따로따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먹는 거 해결되고요. 물 문제 해결되고요. 자식 문제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삭이 믿었습니다. 근심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들끓었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곳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기서, 그곳에서, 거기서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만나주셨던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던 곳,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 것 없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그 자리에 완전히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파괴했죠. 아니, 물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짐을 다 풀어버리면 곤란한데요. 걱정하지 마. 여기 하나님 계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우물을 파! 그래서 우물을 팠습니다. 뒤에 보면 그 우물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우물을 판다고 서너 번 삽질하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며칠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우물을 파야 되는 것이죠. 아직 우물을 파고 있는데, 아직 물을 얻지 못했는데 아비멜렉이 왔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후사시라는 친구와 또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왔습니다. 전에 그랄 땅에서는 이삭이 아비멜렉을 만날 때 그냥 아비멜렉 혼자 만났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는 아직은 그렇게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 자체가 그랄 땅이고, 그러나 그랄 본거지에서 조금 떨어져 나와서 브엘세바까지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과거 아브라함 때와 아주 유사합니다. 찾아온 이유는 이삭이 처음에 그랄 땅에 가뭄을 피해서 왔을 때와 달리 매우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강성해졌어요. 다시 말해서 거느리고 있는 노복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노복들은 그 부족의 족장이었던 이삭의 말 한마디에 강력한 군대로 바뀔 수도 있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노복들은 이삭과 함께 뭉쳐다니면서 장막을 짓고 또 이삭과 함께 부족을 이루어서 거기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도 이삭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노예가 되고 노비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형제처럼 의리 있게 같이 서로 도우며 사는 그런 모양새였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차하면 이삭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충성스러운 용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 농사를 지으면 대풍, 가축을 뜯어 먹히면 새끼들이 순풍순풍 태어났습니다. 돌보고 있던 양과 염소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이삭이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 수입이 좀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 그냥 살도록 허용을 해 주었었는데, 점점점 이삭이 부자가 되어 가니까 그랄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아비멜렉도 안 되겠다, 너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떠나는 과정에서 계속 우물을 빼앗겼지만 아직은 이렇게 다투고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투어봤자 불리하죠. 손해만 보고 끝나는 겁니다. 위험한 일이죠. 속으로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양보하고 또 물러가고 또 물러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엘세바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물을 팠을 때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으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아무리 질투하고 시기가 나도 그렇지 왜 우물을 메웠을까? 왜냐하면 우물이 있고 거기 물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이삭을 쫓아내고 아브라함을 쫓아낸 다음에 그 우물을 자기들이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우물을 메워놨을까? 거기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자마자 우물이 말라버려요. 아브라함이 있는 동안에만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없는 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하기만 해요. 가축들이 빠지고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흙으로 메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벌어졌어요. 그냥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삭이 가면 물이 말라버려요. 그 이야기를 아비멜렉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50번 우물을 팠는데 2번 물을 얻었다. 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오늘 말씀에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표현을 원어대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보았다.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팔 때마다 물이 나올 수 없다. 그곳이 원래 물이 풍성한 곳이었다면 네가 떠난 다음에도 계속 물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떠나면 마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를 질투했었고 우리는 너희를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떠나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대로 가다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셔서 너를 강대한 민족으로 만드신 다음에는 우리 민족이 혹시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상의하여 너와 화친의 조약을 맺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 본거지에서 제법 떨어져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삭이 과거에 속상했던 감정을 일으켜서 옆에 있던 목자들을 향해서 저 아비멜렉을 쳐 죽여라 라고 말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군대 장관 비골과 몇 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삭이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참기만 했는데 아니 너는 우리를 미워하여 떠나라고 했는데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느냐? 여기도 버리고 떠나느냐? 안 된다. 여긴 우리 땅이다. 아니다. 우리는 다투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와 화친하려고 왔다. 전에는 이삭을 무시했었고 또는 이삭을 미워했었는데 이제 그 이삭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이제 평화의 언약을 세우자. 야, 뻔뻔하게 이런 언약을 세우자고 말한 데에는 명분이 있죠. 왜냐하면 네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너를 악하게 하지 않느냐. 우물 빼앗은 얘기는 안 합니다. 너 나가버려! 이렇게 쫓아낸 이야기는 안 하고요. 선을 베풀긴 했죠.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 해코지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를 떠나갈 때에 달려들어서 약탈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러니 이제는 네가 우리에게 평안을 베풀어라. 그래 이삭이 다툴 수도 있었지만 다투지 않고 다 지난 일을 묻어버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럽시다. 우리 다 잊읍시다.
오늘은 배불리 먹고 신나게 마십시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 편안하게 허리끈 풀르고 잔뜩 먹고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한번 맹세를 하고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의 일행들이 가는 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이삭을 향해서 종들이 또 찾아옵니다. 주인어른 무슨 일이냐?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팠다 하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우물을 세바라고 했다. 맹세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죠. 우물을 빼앗기고 또 나가라고 쫓겨나고 이럴 때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삭의 기록을 보면 한 번도 이삭이 근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는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근심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금세금세 해결이 됐었고, 깊은 근심 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와 용기 있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견딜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이삭이 근심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된 일이냐면 에서가 부모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해쪽 속의 딸이에요.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의 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한 여자가 아니고 두 여자와 동시에 결혼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나름대로는 잘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나오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미운 게 아니고 음식 차려오는 게 시원치 않아서 미운, 그런 것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내가 아비멜렉에게 쫓겨다닐 때도 이렇게 근심하지 않았는데 에서가 좀 ung뚱하게 어느 날 갑자기 여자 몇 명을 데리고 오더니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야,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나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에서가 40살이랍니다. 에서가 40살이면 야곱은 몇 살일까요? 쌍둥이니까 똑같이 40살이겠죠. 돌이켜보면 이삭도 40살에 이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60살에 쌍둥이를 낳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100살입니다. 이삭이 100살에 아내 리브가와 함께 아들, 며느리 생각에 답답해 죽겠습니다. 답답해. 이런 약간은 근심스러운 어떤 발단을 단초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요, 역시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이방인이 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백히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람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고, 요셉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는 표현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큰 부자여야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은 기독교인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건강하고 팔뚝에 힘이 센 거 신앙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황무지에 나가서 우물 파는 거는 그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꼬꾸라져야 되는데 안 꼬꾸라지는 거,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물론 때로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강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용맹해야 되고 아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오히려 지식도 부족한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가 마르지 않아요. 꺾이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다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야, 제가 기도하면 되던데? 제가 나보다 돈도 없고 제가 사는 집도 별 볼 일 없고 제가 몰고 다니는 차도 중고차야. 근데 내가 속상한 일 있으면 걔한테 빌어야 돼. 내가 아쉬운 일이 있으면 걔를 만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권세를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괴물이 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뜻밖의 많은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삶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서 그런 모습들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개판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받더라라는 것이 알려져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지 않겠지만 잘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덕분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 때문에 우리도 행복하지만 우리가 복받는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